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믿음의 자리 지키세요. 자, 또 한 번 건강하셔서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인사하세요. 건강하셔서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빠지면 다 빠진다. 내가 오면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세 복음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좀 다른 부분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는 28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우리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신 거예요.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 좀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크로즈업했어요.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의사로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변형되시고, 물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사실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은, 이렇게 힘이 없고 지칠 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게 기도예요. 또 죽고 싶을 때에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저 은행나무 앞에 가서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맛이 나고요. 또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기도할 때 회복된 관계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근데 기도할 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만문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저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어느 날 갑자기 콜록콜록 했더니 감기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 그랬더니 뇌종양이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더니 심근경색이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더니 죽었어. 여러분, 이 땅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며 살아?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왜 맨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서 맨날 왜 우울해? 그리고 맨날 왜 땅만 쳐다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을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같아. 얼굴이 웃지도 않고, 웃는 얘기해도 시커멓고 찡그리고, 또 좋은 말 해도 냉랭하고 좀 맛이 간 사람 같아. 왜 그렇게 살아? 이왕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더 은혜롭겠지만 설교 못해도 괜찮지 뭐. 그렇죠?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배고프면요, 죽을 써도 맛있어요. 밥이 돼도 맛있어요. 배고파 보세요.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 물론 예양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도 맛있는 교회가 예양교회야. 우리 예양교인들이 밥을 할 때 보면요, 맛있게 안 해. 근데 늘 보면 기도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밥이 맛있어. 옆 사람 한번 다시 쳐다봐요. 조금 이제는 살맛이 돌아오죠. 괜찮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 앞에서 이제 무덤의 돌을 굴려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면 꼭 나사로 집에 신방 가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신방인데, 여러분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신방 가요. 밥 대접하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을 섬기시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참 좋은 삼남매야. 훌륭한 삼남매야.
기쁘게 즐겁게 주님 섬기다가 어느 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지체하셔 안 가셔.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 나흘이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어. 그리고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쭉 말씀을 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다가 무덤 앞에 딱 무덤에 돌을 굴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나사로를 저 삼남매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적 속에 능력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예수님은 친히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예수님은 틈새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한적한 골방에 계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무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용무가 변화돼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변하지 않을까? 저 또한 기도하는 목사인데 얼굴이 웃질 않아. 그리고 왜 기도 끝나고 가면서 성질 부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야.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얼굴이 좀 환했으면 좋겠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를 했으면 웃든지, 기도하고 끝나고 가면서 똥 밟았나? 그렇게 우울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바뀌었어. 여러분,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용무가 바뀌었어. 얼굴이 환해지고요, 머리가 허연해져 가지고 빛이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인 줄 착각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얼굴에 수건을 씌웠어요. 두건을 씌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었다.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기도죠. 집에 갈 때는요, 얼굴이 좀 환해서 갔으면 좋겠어. 비록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몸이 안 좋고 이 속에 응어리가 있고 또 가끔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얼굴은 환해요. 정말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웃으며 삽시다. 기쁘게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가대원들도요, 얼굴이 좀 환했으면 좋겠어. 어제 여기서 하면 하지 말고 저기서 하면 해. 어제 부부가 싸웠어도요, 여기 쓸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저 성가대원들, 우리 교인들 얼굴이 참 미인이야. 그렇죠? 내가 미인이면 이분들도 미인이고 그런 거요.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어딜 가든지 우리 예양교인들이요, 예뻐. 다 닮아서. 여러분, 이 성가대원들 얼굴 보고 은혜 받아요. 우리 이정미 권사님 얼굴 보세요. 이분은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항상 후울알라야. 항상 기뻐요.
난 이정미 권사님이 참 예뻐. 저분이 저 웃고 그 뭐 이렇게 곤란 적을 내가 별로 못 봐. 그렇게 막 응어리가 이렇게 있어도요. 항상 보면 기뻐. 우리 교회에 그 다들 훌륭하지만은 좀 더 훌륭한 분을 뽑으라면 나는 저분을 뽑고 싶어. 싱글맘. 아, 참 훌륭해요. 그렇죠? 저분은 돈도 잘 써요. 물론 박재 집사님도 같이 잘 쓰지. 어느 날은 우리 박재 집사님이 애들한테 돈을 썼어. 그랬더니 이정미 권사님도 또 어느 날 썼어. 그랬더니 두 사람이 쓰니까 곱빼기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합의해서 이제는 누구 돈 줄 때는 같이 얘기하고 주자. 돈 주고 나 주고 따로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기뻐.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사실 얼굴부터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부터요. 예배드리고 갈 때는요. 아주 은혜 받은 것처럼 용모가 좀 변해되어져 가지고 가면 심지어는요. 옷도 변화되었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올 때 멋있게 하고 와야 돼요. 저 멋있죠? 저는 멋있게 하고 와요. 새벽에도요. 머리 싹 깎고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하고 그리고 얼굴 화장품 바르고. 근데 가끔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산발라시야. 와, 여기 폭탄이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그리도 좋아. 그리도.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예수님 모시고 살 때는 이 참 그렇잖아요. 최고로 멋있게. 뭐 이렇게 설교하면 꼭 가면서 또 짜증 부리면서 옷을 사줘야 멋있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있는 옷으로 깨끗하게 입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옷장에 옷 많이 있어. 누가 어느 날 막 남편한테 화를 내. 막 눈물을 입을 옷이 없다고. 그 막 짜증 부리니까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아무 소리 안 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울하게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 살 좀 빼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살을 뺐더니 농문을 열었더니 입버릇이 그렇게 많더래. 살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그 입버릇을 그쵸? 막 맵시가 나.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얼굴까지 광채가 나고. 그리고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라. 읽어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핵심의 말씀은 별세야.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과의 관계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신 분이야. 죽음과 관계에 있어요. 이 모세는요 율법의 수여자예요. 말씀의 대표야. 구약 성경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야.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 최고의 두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별세에 대해서 말해요. 별세.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잘 쓰는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돌아가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요. 죽음은 육신은 흙으로 가고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말 언어에
참 이 성경적이야. 그래서 죽음 속에 언어가 성경이 있더라. 그리고 또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천했습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렀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소. 그래서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더라고.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어 속에서 그 성경이 있더라고. 또 하나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별세. 물론 여러 언어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 별세했다. 별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 별세할 것을,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할 때 여기 읽어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데리고 갔는데 항상 주무시더구만. 참 여러분 교회 와서요. 졸어도 괜찮아요. 아멘. 그렇다고 일부러 잘 필요는 없어. 얼마나 이들이 잘 주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야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무 슬퍼가지고 고민하시면서 또 기도하셔. 또 보니까 또 자. 보니까 눈이 피곤함이 일어나.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피곤해요. 설교자보다도 설교 듣는 여러분이 사실은 피곤해. 그래서 잘 주무셔. 주무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컴퓨터 게임 안 하고 핸드폰 안 하는 거 훨씬 주무시는 게 낫지. 근데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래도 그 귀를 번쩍 뜨고요, 눈을 번쩍 뜨고요, 잘 들으면 은혜가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아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자꾸 졸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야, 너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 꼭 깨드려라. 그러니까 애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1,000원 받는 재미로 이렇게 은혜는 안 받아. 1,000원 받는 재미로 이렇게 보고 할아버지가 졸으니까 툭 깨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불렀어. 야, 너 왜 1,000원씩 줬는데 할아버지 안 깨우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깨우지 말라고 5,000원 줬어요. 5,000원 줬대. 할아버지가 깨우지 말라고. 좋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졸다가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형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요한, 야고보가 환상을 보듯이 그걸 본 거야.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아주 정신이 바짝. 이거는 졸다가 희미하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한 것을 본 게 아니요. 온전히 깨어나서 확실히 본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환상이야. 너무 귀한 걸 본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요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희한한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해요. 환상을 봐요.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졸다가도요 신기하게 이런 은혜를 받아.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온전히.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깨가지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한 얘기를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읽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이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은 모세 그 베드로 같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참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 막 입신하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또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대단한. 그때는요 막 교회가 밤새도록 철야하고 철야하라고 안 해도 철야해. 막 교회 와서 살아.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일상생활 하세요. 교회는 예배 시간만 오세요. 기도 시간만 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너무 막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보세요. 이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 환상에 그 막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아니요.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른다니까. 어떤 사람 막 은혜 받으면요 집 갖다 팔아서 바친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요 자기 정신이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자기 신학하겠다. 아 그만둬. 내가 봐도 그 사람 신학하면 안 돼. 자기 앞길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요. 특별히 말도 잘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그 스펄천 목사님이 지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지은 책을 읽어보면 말이 어두나면 주의 종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떤 분은 말이 어두나니까 주의 종은 하고 싶으니까 언어 훈련을 받잖아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베드로는요 너무 막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 환상을 체험하니까요 이 성령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도 뭐 병든 자 치료하는 것도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기서 나는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충성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정 버리고 하면 안 돼. 직장 버리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 갈릴리로 왔다가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맨날 걸어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했어도요, 교회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읽어요.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결론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 말할 쯤에 구름이 그들을 탁 덮어요. 구름의 은혜야. 이게 옛날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구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구름의 은혜가 싹 임해서 허리 아픈 사람 허리병 낫고, 눈 아픈 사람 눈병 낫고, 가슴 속 병든 사람 가슴병 낫고, 온갖 이런 뼈 아픈 분들 뼈 낫고, 오장육부 건강하고,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구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꽉 덮었으면 좋겠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쫙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겠어. 주님의 옷깃으로 싸매줬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을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하더니 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돼. 아멘. 환상이 아니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 보내서 먹이시고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어느 굴에 인도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신비스러운 거, 환상스러운 거, 이게 답이 아니야. 오늘 이 신비스러운 것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 자다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할 고기가 잔뜩 내려오는 거예요. 먹으라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것 나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3번 그 환상을 보고요, 이게 뭐지?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려. 누구세요?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내가 그입니다. 그때 우리하고 같이 가시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팍 깨트려 가지고 이 고기 잡아먹어라, 부정한 거 잡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 그가 부르니 너는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양복을 보거나 넥타이를 보거나 머리 스타일을 보거나 오늘 염색하셨네?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와서는 트림하는 소리를 듣거나. 제가 트림을 잘해요.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좀 입 좀 걸고 하세요 나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하품을 잘해. 지난번에 우리 손명희 권사님하고 새벽기도 모시고 내려오는데 하도 하품을 많이, 그 순간에 왜 자꾸 하품이 나오냐. 근데 운전하면서 입을 못 가리잖아. 우리 손명희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하품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나까지 하품 나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저분은 여자야. 손명희 권사님 나보고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어쩌냐 막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어쩌냐. 그래서 내가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용모가 변해지고 옷이 휘어지고 환상을 봐요. 내가 알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환상 속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팍 잡아가서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치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야. 그러니까 구속한 주만 보여. 결론 30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요 이제 오후에 오늘 우리 윷놀이에요. 척사대.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드려요. 혹시 오후 예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오는데 1시 반으로 여러분 전부 문자 보내세요. 또 2시 20분에 면 끝나. 그래서 1시 반에 찬양하고요. 아주 30분 동안 예배 딱 드리고 2시부터 딱 하는데 여러분 놀 때는 노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야. 교제죠.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래서 우리 막 재밌게. 그리고 이번에는 우등하는 1등하는 분들에게는 금일봉을 준대요. 금일봉.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막 눈이 땡그라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저녁, 오늘 이른 저녁을 먹을 거예요. 오늘 아주 삼겹살을 잔뜩 사다가 여기다가 냉장고에다 쟁여놨어. 그놈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아니, 가실 분들은 돈 내놓고 가. 가실 분들은 돈 내놓고. 나 오늘 거기 못 하니까 이거 쓰세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가셔. 그리고 돈 내놓기 싫으면 여기 계셔. 그래서 같이 우리 밥 먹고 우리 힘있게 막 노는데 윷놀이 하다가 싸워. 윷놀이 하다가 막 뭐라고 그래. 내가 막 이게 뭐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돼지다. 막 그래. 여러분,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윷놀이 할 때 주님만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주님만 보이시고, 우리 애양교회가 예수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